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많이 해요. 믿으십니까? 제가 목감기가 들었는데 목사들은 감기 들리면 제일 먼저 목에 감기가 들려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을 말하거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마귀 사단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 세계에서 성공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이 육신의 몸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영적 존재인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죽어있는 내 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 잘 알잖아요. 영원히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또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모든 일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병이 들어서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말을 우리 이모가 나를 전도할 때 그 말을 듣고 병 고치려고 교회를 따라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고쳐주고 아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병이 들어도 이제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이고 싸움입니다. 찬송아, 1, 2 좀 나와봐. 할 얘기가 좀 있어. 우리 큰딸인데 반주 몇 년 했네요? 우리 최여정 집사가 한 10여 년 했나? 그러다가 우리 큰딸 찬송이가 20년 이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도 많이 이걸 하니까 이런 데도 많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자주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찬송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거나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를 잘해주고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어제 제가 생일이었었어요. 음력 11월 10일은 목사 생일. 알아두세요. 1956년 음력 11월 10일 날을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으로 따져보니까 만 66이 딱 나오더라고. 만 66.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 2022 빼기 1956 하면은 66이 나와. 만으로 딱. 이제 한국 나이로는 만 67이겠지 뭐. 근데 어제가 내 생일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넷째 딸 주양이가 이제 둘째 아들 낳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둘째 아들은 양력으로 12월 3일 날 태어났대야.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어제 생일이 겹친겨.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집에서 이제 딸들이 뭐도 해오고 사모님도 하고 그래서 아침을 해 먹었어요. 점심은 굶었어. 왜냐 내가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안 하고 점심 먹을 새가 없어가지고 점심은 굶었고 옛날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국수를 해줬을 거예요. 국수 해주면 오래 산다고. 그 저녁은 집에서 안 먹고 우리 넷째 딸의 둘째 아들 민율이 형애가 이름이 민율이 첫돌이라 돌잔치를 저기 어디 가서 했는데 가족들만 모았어.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데 또 나보고 또 나오라고 또 줘서 축하를 해주더라고. 걔 첫돌 행사도 하고 나도 또 앞으로 나오라 해서 뭐 꾸겨놨고 같이 해주는데 덕을 받지요 제가. 근데 잔치가 항상 거기서 이제 기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찬송이가 애가 셋이거든. 딸 낳고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물 좀 먹고 입이 자꾸 말라요. 감기 들어서. 이게 더워. 그래야 좀 잘 나오지. 그런데 이제 한참들 맛있게 음식을 갖다 뷔페식이라 그냥 맛있게 갖다 먹는데 우리 찬송이의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막내가 어디 지가 잘 돌아댕겨 뛰어댕기고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 어디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앞에 저기 세우는 의자 철제에 그냥 탁 부대가지고 그 좋은 자취 시간에 깜짝 놀라 여기 입술이 찢어진 거죠. 여기 입술이 원숭이 마냥.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크게 아침에 내가 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 팍 넘어져서 여기서도 그러고 아빠는 놀래가지고 엄마도 놀래고 우리도 다 놀래가지고 입안에서 막 피가 쏟아져서 이빨 나갔나 그것도 살펴보고 여기도 이렇게 막 상처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입술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것도 큰일 난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꿰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물어보고 또 교회 왔걸래 또 딸한테 괜찮으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우리 찬송이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대 아주.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이는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 꼭 기도를 받아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애기를 다친 것도 문제지만 넘겨뜨린 게 마귀 역사요. 넘겨뜨린 원인 제공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인 제공자가 귀신 역사란 말이요. 나뭐 기도 받을래 여기서 공개적으로 안 창피하겠어? 네가 원하면 받을 수가 있고
안 받는다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이리 와봐. 얘가 지금 멀쩡해요. 어디서 김요한 목사 우리 방송실에 나갔나? 찾았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나와서 하기 힘들잖아 너희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받잖아요. 우리 임 권사님도 지난주에 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받으려고 교회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기도해줬더니 금방 역사가 나. 좋아졌죠?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신 쫓아주고 날 일주일 내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공개적으로 하는데 여기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병 주고, 따라합시다. 병 주고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따라해.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사건 사고 주고 안 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건, 크게 따라 손해보게 하는 건 마귀 역사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주영아, 이 뒤에 와서 서줘.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놀래고 또 아들이 다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잔치집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사건을 주고 사고를 내킨 게 요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지? 그렇지? 한숨을 푹 쉬면서 나와 너 외를 잡아뜨려서 입술 찢어지게 하고 피나게 하고 고통 준 거 너 어디에 있어? 손으로 짚어봐. 이쪽 손으로 짚어봐. 어디에 있어? 너 거기 숨어 있어? 요놈의 귀신 여기에 성령의 불 들어가라. 불 들어가라. 성령의 불. 여러분들도 같이 성령의 불 해봐. 시작. 성령의 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얼른 나와. 너 사고난 귀신이냐? 어? 네가 사고나 죽은 귀신이야? 나가야지. 어? 뭐라고? 갈게요. 잘못했어요. 갈게요. 귀신이 그랬지? 가! 깨끗함을 받고 이 가정에서 썩 물러가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건 사고 날 때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이유,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 나한테 자살 방지 강사로 나가라고 하면 좋겠어. 다 귀신 쫓아주면 자살 귀신들이 사람을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시키고 목매달아 자살시키고 자살시키는 귀신들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담하고 뭐하고 해도 효과가 좀 있지만 근본 뿌리를 빼내려면 마귀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닮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찾아줘. 우리는 다 알아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잠깐, 지금 표적 봤죠? 이 표적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 사인, 이렇게 보이는 사인. 표적이 따르니. 그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올려서 18절 마지막 하반절
병든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오. 이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이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게 믿음이고 성경대로 믿고 죽을 때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우리도 순교자가 됩시다.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못하게 하느라고 돌로 쳐 죽이는데 죽을 때 뭐라고 죽어요?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있는 걸 보고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보이는구나. 예수 믿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여요. 돌을 던져서.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는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데 내 몸뚱이는 돌에 파묻혀 있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언젠가 다 떠나. 히브리서 9장 27절 또 찾아줘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다 죽도록 정해놨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육신이 죽으면 사람들은 끝나는 줄 알아. 화장해도 땅속에 묻어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심판이 없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영혼이 온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안 믿는 가족들 천국 보내야지요. 지옥 가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내가 경기도 화성에서 온 둘째 딸 아빠 생일이라고 왔어요. 병우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놈이 텔레비를 보고 끌래 병우야.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지금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병우가 할아버지 할머니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예. 그래. 병우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알아? 그놈이 지금 6살인가 5살인가 6살쯤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옥은 뱀이 버글버글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 뱀이 버글버글하고 거기 한번 떨어지면은 뱀한테 물리는데도 죽지도 않고 고생만 하는 곳이고 성경에 보면은 불이 활활 타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라고. 거기 한번 빠지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손자가 된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하고 전도해라 그랬더니 예 할아버지.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아이고 나 지금까지 막 전도했는데도 한 사람도 못했어. 낙심돼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습,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 오늘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언젠가는 갈 건데, 나도 죽으면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너 왜 이거 안 했냐 하고 혼날까봐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봐봐요. 구절.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시아건 저 유럽이건 남미건 북미건 온 세상 어디든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서 전파하고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내가 그래서 이걸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직무유기하는 거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라는 것은 하늘 밑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3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기 봐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거기도 배단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마리아가 기름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나오는데 요건 다른 사건이요. 그건 틀려요. 요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요. 요한복음 12장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생겼던 일이고 그 나병을 앓았던 시몬이 예수님이 고쳐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때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나병 환자라는 건 문둥병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복귀했어. 격리돼서 살다가. 그래서 그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소문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한 여자, 이름은 안 나와.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한 향유, 값진 향유라고 나와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샴푸병 하나 크기 정도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한 3천만 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 화장품 있는데 보면은 요 손가락만한 나드 기름이라고 누가 사다 주는데 거의 여러 번 안 했거든. 귀한 거라고 누가 여행 갔다가 왔다고 하면서 나드 기름이라고 그렇게 사줬는데 따보도 안 했어. 귀한 거라. 아주 값진 나드 기름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난 게 수출돼서 이 팔레스타인 땅 살고 있는 이 여자가
그걸 모아서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기름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다 그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 분이고 우리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여기 잘 모르지만 심은 문둥이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고이 모아놨다는 아주 3천만 원짜리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막 때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렸단 말이야.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걸 보고 여기 봐요. 4절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여기 봐봐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요. 요즘에는 조그마한 기술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에 가면은 하루 품값 20만 원씩 받는다더라. 20만 원씩 받아요. 근데 여기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에서 300일치의 노동자 값이니까 연봉 따져보시오. 1년치의 연봉 되는 그 돈 나가는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싼 걸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이걸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걸 깨뜨려가지고 허비하느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계속 읽을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해, 요거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란 말이요. 근데 그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거기다 벗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까짓 거.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죽어봤는데 아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아이고 그럼 나 다시 살아야지 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빨리 믿는 게 좋아. 죽은 다음에 아이고 있네, 천국이 있네, 아이고 지옥이 있네. 죽은 다음에 아이고 나 좀 다시 살려주시오 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느냐 이거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마지막 죽으실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표시로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거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가장 사랑하는 표시로 오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저 방황하고 허전하고 문제 있고 근심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이 그까짓 거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어때요? 1년 52주 날마다 가는데 그까짓 거 하루 빠지면 어때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을 그분께 내가 붙어있고 그분을 만난 이 기쁨을 이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왜 이 여자가 그 비싸고 가장 좋은 향유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드렸는지 그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르고 화를 내면서 여기 분명히 화를 냈다고 나와요. 사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대. 왜 그 비싼 걸 쓸데없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들어붙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그럴 것 같았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고 영적으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인류의 죄를 다 사해놓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장례에 치를 것을 이 여자는 미리 알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성령이 감동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 여자가 행동한 거예요. 왜냐 여기 성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눈만 꾸벅꾸벅하고 뒤통수만 긁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성경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혈육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그 말을 한 것이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요. 이 여자가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고 잔치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3천만 원짜리 비싼 순전한 나드 기름을 예수님한테 드려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부어드려라.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순종해서 행한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안 써있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너무나 귀한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물컵도 말이요 내가 한마디 하야것이요 우리 저 이우선 부목사 사모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사준겨. 저번에 있던 사기 물그릇도 그이가 사준겨. 그분이 구세군교회 권사님인가 그런데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 컵하고 주전자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그분이 좋은 걸로 이렇게 사서 줬는데 컵 껍데기를 내가 놓쳐가지고 조금 깨먹었어. 그 말을 듣고서는 요런 이게 좋은 거라대 또 그냥 유리가 아니냐. 멀리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 뭐 하는겨.
정말 여러분들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찾았지 성경.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요? 도. 길도자.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길. 헌신 봉사하는 길. 이게 십자가의 도요. 자세히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길,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멸망하는 자가 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인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비싼 나드 기름을 붓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해를 못해. 왜 그걸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모셨으니까 사람 몸에다 손을 얹고 누구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아까 봤잖아요. 나오잖아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나기 때문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법에, 귀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하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 여자는 최선을 다하여 귀한 것을 드렸고, 아멘이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드린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육적인 만남은 이제 마지막이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니까 안 돼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중지! 내가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저울에 한번 달아봤더니 야, 너 나보다 낫다. 할렐루야. 응? 내가 너를 인정했다. 그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셔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면 결코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여기 장본인 제가 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신학교 다닐 때 나의 생활 신조로 삼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얼마나 어렵게 다녔는 줄 알아요? 세무공무원 사표 내고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라고 하는 바람에 공무원 사표 내고 청주에 우리 매형이 운영하는 그때 당시 공영산업이라는 데 경리과장으로 취업해서 알바식으로 부탁을 해서 2시 반이면은 서울 충북음 총회신학교로 고속버스 서문동에 있을 때 야간으로 서울로 신학교 다녔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가지고 또 청주 와서 딸딸이 오토바이 타고 저 동막골까지 가려면 겨울에는 손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4년을 다녔어요.
우리 딸 3살 되기 때 요거. 그리고 지하실, 조그만한 지하실 개척해놓고 회사 그렇게 알바식으로 다니면서 서울신학교 다니면서 졸업반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 졌고 할렐루야. 성도들도 이렇게 많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IMF 시대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안 되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 10명이면 IMF 전 100명 폭이고 지금 교인 30명이 모이면 IMF 전 300명 폭이고 지금 교인 50명 모이면 IMF 전 500명 모이는 폭이 된다.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좋더라고.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교회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여자는 계속 나와야 되느니라. 영적으로 헌신봉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이런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안에는 이런 여자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느니라. 나와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벗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우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두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나드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전도는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향기로운 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야 듣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나는 뒀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오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바꿔서 부를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행한 일, 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런 여자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의 최고로 나도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죄짐 맡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셔지는 나를 기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것 복을 받지 못하네. 예수여,
기도가 성기도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입니다. 기도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없지 아니하는가? 찬송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심 걱정 무엇인지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누가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혼내지 마세요. 예수 품에 더 부릅시다. 안겨서 참된 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건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아파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한 나드 향 기름이 되도록 안 믿는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이웃, 지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자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와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